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에게도 이상한 환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가 가진 신앙 전통에 의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런 일이 3번 있고 환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욥바에서 고넬료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 욥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세례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을 쭉 보시면 기적적인 일도 참 놀랍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점이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그냥 직접 만나주시면 됩니다. 만나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시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별로 내켜하지도 않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보자기 환상,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가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을 때에 제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주석책과 또 여러 책을 볼 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해나가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 과정,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넘어가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과정을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입니다. 사람. 확신이 이렇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장 우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도구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목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목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해야 될 일들은 또 다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내려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죠. 또 세례를 주게 됩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고 또 명령하시고 베드로를 청해서 영접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세례가 내려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지만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면제되지 않고 다 각자 해야 될 일은 다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목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간섭하시지만 각자 해야 될 일은 다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변화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목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등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등되지 않게 그냥 우리를 아주 종처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가라라고 얘기만 하면 되고 너는 그냥 청해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생각 없이 그 명령에 순종만 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되게 여겨주십니다. 그냥 도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동등되게 여겨주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이해시키셔요. 환상을 보여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깨닫게 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관점,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물 하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건. 이것이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겁니다. 고향집을 떠난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삭을 바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믿음이 똑같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이삭도 바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이에 만약에 믿음의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이요 10장이나 할애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10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은혜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10장에 거쳐서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처음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누가 이방신을 섬겼대요? 누가? 뒤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만 이방신을 섬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 조상들.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까지입니까? 데라까지입니까? 누구부터 시작하죠? 데라부터 시작하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유대인이나 모슬렘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조상이 시작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상은 아브라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한 뜻이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섬겼으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문장에 그러나가 붙어 있으면 앞의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 뜻입니다. 앞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내가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가 포함하고 있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데라와 그의 가족이 이방신을 섬겼으나 내가 아브라함을 꺼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참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꾸중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시키는 겁니까?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목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종종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관심을 갖는 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기적과 초월에만 관심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기적에만, 초월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초월은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에게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화살표입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특별히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화살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직까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무엇을 깨달았는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커지고 넓어지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시겠지만 여기 베드로가 깨달음, 여기서 깨달은 이 중요한 깨달음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를 깨고 이방 선교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과 동역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제 말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사소한 일, 그리고 기쁜 일, 성공의 경험, 고통과 고난들, 기도 응답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나를 빚어나가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눈앞에 나타난 일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막 기뻐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갑자기 막 슬퍼집니다. 갑자기 그냥 다운돼요. 낙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기분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불안합니다. 자기도 불안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그분들을 무슨 일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스러운 일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